3월 25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남극이라든지 또는 그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남극을 탐험하거나 또는 그런 설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크레바스라는 것이죠. 이 크레바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남극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녹으면서 그 깨진 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깨진 틈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히말라야 같은 곳에도 이렇게 계곡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산 같은데, 근데 그 얼음이 그 눈이 무너지면서 그 계곡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크레바스입니다. 심하게는 한 100m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크레바스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떨어진다면 사람이 살 수도 없을 것이고 참 구출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큰 위험이라는 것도 마치 크레바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틈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 틈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아주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댐 하나 무너지는 것도 작은 틈 때문 아닙니까? 그 틈에서 결국 물이 쫄쫄쫄 새 나오다 보면은 결국 댐이 붕괴되는 것이죠.
예전에 타이타닉호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 사건이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어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 이 사고도요, 사실은 빙하와의 충돌을 경고하는 그 무선 통신이 이미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 통신사가 그걸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 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이 크레바스, 이 틈을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틈이라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틈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귀신이 그 앞에 설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귀신은 쫓김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귀신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틈입니까? 지금 귀신은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제 맺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보여주고 있는 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틈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빛 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귀신은 이 틈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들어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틈이 결국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되고 망쳐 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틈을 내게 되면은 결국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틈, 귀신이 틈타는 이 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틈을 만들어냅니까? 그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결국에는 이 틈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것이 바로 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고 좋은 분인 줄 알면서 그 앞에 나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무슨 뭐 텔레그램이라는 SNS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음란물을 아마 뭐 저기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뭐 20대 청년이고 뭐 평소에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루는 그런 기사들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뒤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 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말로야 좋은 말 많이 하죠. 마이크 잡을 때 옳은 소리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삶이 그러한가 했을 때는 글쎄요, 저 자신부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좀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로야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만 정작 행동으로 삶으로서 내가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틈이 되고요, 겉과 속이 다를 때에 그것이 틈이 되어서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망쳐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은 어디에 사는 존재입니까? 결국 틈 속에 사는 존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믿는 것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일치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틈이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